오직 성령 16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제 기억에 그분은 작은 그리스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생 기도와 말씀 그리고 늘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산 권사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전도지가 항상 들어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참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임종도 멋지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큰아들이 말씀하기를 나 잘 살다 천국 간다.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나 잘 산다 천국 간다.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어머니의, 이게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마지막 임종에서 후회나 미련 같은 건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기 드문 흔치 않은 멋진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일본 분입니다. 일본의 내과 의사이자 호스피스 전문의이십니다. 책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앞두신 분들과의 인터뷰를 기록한 책입니다. 말기 암 환자 1000여 명 분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후회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거의 모든 분들이 후회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인터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의사분이 책을 쓴 거예요. 그게 25가지랍니다. 제가 한번 소 제목들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3번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4번째, 결혼했더라면. 15번째, 자식이 있었더라면. 16번째,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7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18번째,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19번째,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20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2번째, 21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번째,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번째,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뭐뭐 했더라면. 마지막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이 되는 게 9번째, 18번째하고 20번째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5장은 두 개의 비유와 마지막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걸 주님은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입니다. 일명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식을 배경으로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 혼인이 예식이 치러지는데 오늘 본문은 혼인 예식 전에 신부집에서 행하는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일행들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열처녀가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중을 나갑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일행을 신부 집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온 겁니다. 더디 왔어요.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비유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시는 이야기인데 신랑은 당연히 다시 오실 본인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군데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9장 14, 15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여기서 신랑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구약에도 하나님을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열처녀는 누구일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열처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신부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이죠. 교회가 왜 하나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는데 교단과 교파를 나눈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 하나,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눈 것이지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신부는 하나예요. 그러면 열처녀, 신부의 들러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처녀일까요? 다섯 처녀 하면 안 됩니까? 세 처녀 하면 안 됩니까? 열은 숫자상으로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완전, 모든의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당시 유대 회당이죠. 교회라고 말하는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어요. 10명은 돼야 회당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종교 집회를 위해서 필요한 정족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무슨 행사를 보면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이나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숫자는 당시 사람들은 알아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헷갈리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아요. 이 열이라는 게 당시 사회 문화에서 완전 모든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갈 자가, 천국에 못 갈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열이라는 숫자를 자주 말해요. 한 군데만 더 보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0달란트 가진 자, 열은 완전히.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구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10드라크마, 드라크마 아시죠? 드라크마라고 할 때 열을 말해요. 자, 어찌됐건 열처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구원에 대한 완벽함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열 처녀가 다 잤습니다. 그리고 밤중에서야 신랑 일행이 도착합니다.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에 신랑이 온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오세요.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언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안 와요. 다 틀려요. 주님은 밤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십니다. 재림은 갑자기 와요.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입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 마지막 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밤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암시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에요. 밤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각 절마다 뭘 강조합니까? 밤 세 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늦고 예상한 것보다 예측한 것과 전혀 달라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늦을지언정 반드시 오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 처녀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에 모두 놀라 깼습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대요. 기름이 떨어진 5 처녀가 기름이 충만한 그릇까지 그림을 가지고 준비한 그 5 처녀에게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빌려줬다가 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처녀,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요. 그리고 잔치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기름 사러 갔던 5 처녀들이 말합니다. 아유,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들어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주님의 대답이 아주 냉담합니다. 매몰차요. 12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겠다, 못 열어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그것보다 더 심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매몰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과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싶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주님의 비유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아실 텐데 그냥 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 세 가지 정도를 좀 정하고 미리 나누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분은 그때 가서야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분은 그때 가서야 드러납니다. 여러분, 10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가서 맞이한 처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처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할까요?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야 진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특별히 또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 소름이 끼쳤어요. 잠깐 펜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난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못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수도 없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느 교회 가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옥 갈 자입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지옥 갑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까? 무슨 소리야? 아마 화를 낼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5대 5예요 7대 3도 아니고. 5처녀는 주님 뭐라고 말할까? 문을 못 열어준다라가 아니라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구원받을 자인 것 같고 지금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구분은 그때 가서야 드러나요. 들어가지 못한 5처녀가 말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주여 주여. 앞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한 주여 주여 한 자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구분은 그때 가서 드러나요. 지금 안심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주목할 부분입니다. 핵심은 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핵심은 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부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나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설교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질문해 봅니다. 5처녀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잠을 자서입니까? 기름이 없어서입니까? 기름이 없어서예요. 잠을 자서 처녀들이 못 간 게 아니에요. 잠은 다 잤어요. 10처녀가 다 잤어요.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처녀가 다 잤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가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어진 거예요.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 이게 아니라 준비하라라는 얘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간혹 보면 이상한 단체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기들끼리 막 마을을 구성하거나 집단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주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 어디 뭐 가평이나 뭐 어디 가면 막 이상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살고 거기서 막 지내요. 또는 어떤 단체는 자기네만 구원이 있대요. 자기네 교회에만 오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어.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야. 그리고 보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잠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열처녀 모두 잤어요. 잠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아요. 책망은 뭡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는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상이 아니라 막 이상한 데 가고 막 잠도 안 자고 맨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상을 사십시오. 잠 오는데 자야죠. 지금은 잠자지 말고 살아가야죠. 일해야죠. 사업해야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 오는데 잠을 안 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일상의 삶에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잠자다가도 좀 늦게 와요. 잠자다가도 신랑이 왔어요. 왔다라는 소리에 딱 봤더니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 평상시에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므로 핵심은 준비입니다. 기름을 평소에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등과 기름은 뭘까요?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다 교회를 다니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 등은 열처녀가 다 갖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죠. 자,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뭘까요? 내면적인. 기름이 보입니까? 기름은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등을 밝히는 힘이 기름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성도들 내면에 있는 중생을 말해요. 변화를 말해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말해요. 이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이런 내면의 모습, 내 삶의 변화, 이게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오래 참게 되고 갑자기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는 모습들이, 습관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외형적으로는 갑자기 돼요. 갑자기 오늘 교회 와서 갑자기 성경을 들고, 이건 갑자기가 되지만 기름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그때 가서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일상의 삶에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오래 참아 주시니까.
이러한 준비들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아니면 나를 먼저 주님이 와라 라고 불렀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족하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그 삶을 실천한 거예요. 그게 기름이고 준비, 그게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가끔 유튜브나 기독교 신문에 보면 이상한 단체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삶과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정도 버리고, 그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죠. 가정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준 게 가정인데,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준 게 가정인데,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가족을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뭔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단체들은 일상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해요. 아니에요. 다 잤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잠이 오는데 자야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기뻐하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속해서 애써서 여러분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가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는 안 돼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뀝니까? 지금부터 몸부림쳐야지. 지금부터. 그러므로 결론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의 말씀입니다. 충분한 준비입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준비하자. 한 번 더요. 충분히 준비하자. 한 번만 더요. 평소에 충분히 준비하자.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평소에. 그때 가서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돼요. 툭 불평이 막 여기까지 나와. 안 돼. 이거 막 노력해야 돼요. 매일. 이렇게 살다가 가지. 그거 준비하는 기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게 못하노라. 왜 못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너는 내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었잖아. 난 너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는 나의 준비는 충분한가 지속적인가. 여러분, 10처녀 모두 기름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이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양이에요. 양. 기름의 양이 부족했어요. 생각보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 생각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족하다 주님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예배하십시오. 충분히 전도하십시오. 충분히 봉사하시고 충분히 말씀대로 사십시오. 적당히는 없습니다. 다 되었다는 없어요. 이쯤이면 만족한다 없습니다. 충분해야 돼요. 충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5처녀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다니까요. 그 5처녀도 생각했죠. 이쯤이면 충분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충분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내가 이만큼 목회하면 충분해. 아니라니까요. 아닐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몸부림쳐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의지하여서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충분히 준비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다섯 처녀도,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등에 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기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왔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해야 끝까지 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반짝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뜨거워야 돼요. 끝까지 열정적이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만 흥분하는 것 같네. 여러분도 마음에 불이 타오르십니까? 아멘. 매일매일 내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니까요. 생각지 못한 밤에 갑자기 그날이 와요. 그때 뜨거운 상태가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처음에 뜨거웠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다섯 처녀 아니에요?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등에 불이 켜졌다니까요. 기름이 있었다니까요.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날마다 뜨거워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첫사랑 때만 아니라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갑시다. 또 하나는 나는 미루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지 할지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은 아마 부족하다는 걸 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 정도 기름으로는 부족한데 라는 걸 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준비를 안 했을까요? 미룬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을 물리치셔야 돼요. 부족한 거 알아. 근데 좀 나중에 요것만 지나서 나중에, 그러다가 주님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건 이해가 되는데 악함 이꼬르 게으른 종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해.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 온 거예요. 다섯 처녀들도 기름이 부족할 줄 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조금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미루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누가복음 12장 35,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곧 열어주는,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늘 항상 끝까지 깨어서 부끄러운 목사, 부끄러운 성도, 부끄러운 재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더 끝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성령을 구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알면서도 의지가 안 되고 알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나중에가 아니라 처음에만 반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준비는 미리입니다. 준비는 매일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준비하며 삽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이기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준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